구약성경 민수기서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제인 에돔 사람들과 싸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때에 네게부 곧 가나안 땅 남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인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그 정탐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진임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막고자 선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아랏 왕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랏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움직인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을 넘겨주시면 그 성을 전멸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니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아니하는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신을 섬기도록 그들을 내버려 놔두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랏 왕과 전쟁을 치러서 다 멸하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습니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멸망이라는 뜻이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여 줍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멸한다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서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붙여주셨고 그 성을 실제로 멸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쫓아내든지 멸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참으로 잔인하고 섬뜩해 보이는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또 전리품을 얻고 부유를 얻기 위한 전쟁도 아닙니다. 역사 속의 모든 전쟁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안전이나 아니면 영토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때 그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상 나라의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노약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은 둘로만 갈라집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잣대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자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대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아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아간은 가난 정복 전쟁을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는, 착복하는 전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이 전쟁을 모독하는 매우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가까운 길을 두고 지금 홍해길을 따라서 우회하는 중입니다. 자, 에돔의 변두리를 돌아가는데, 그런데 가다가 또 전쟁을 또 치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늘 하던 대로 또 모세를 원망하는 버릇이 튀어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모세를 끌어내리자. 왜 에돔을 그냥 쳤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터인데 왜 우회를 하게 하느냐. 또 왜 우회하면 적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왜 원치 않은 적을 만나느냐.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불평의 말이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잘 쓰던 레파토리가 있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제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우리는 이런 만나와 같은 이제 하찮은 음식을 이제는 실증을 내고 질렸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더니 그 백성들이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 천박한 음식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제까지 매일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먹여 주었던 음식에 대하여 그들은 이렇게 폄하하며 하찮은 음식으로 매도를 한 것입니다. 자, 광야는 뭘 심을 수 없는 것이죠. 또 거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 만납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를 공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고 지금 모욕을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차선 도로를 닦아서 그렇게 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셔도 사막으로 가는 길은 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망이 있은 직후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저 광야에서 무수한 불뱀들이 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이 즉각적으로 퍼져서 오래 가지도 못하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달라진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뱀의 사건은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자신들의 그 원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뱀의 독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범죄를 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없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회개할 줄도 알고 또 겸손히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저 광야에 노수로 된 금속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고 그것을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이것을 보면서 대답은 간단합니다. 보는 자는 살 것이요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앙망한다,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인자가 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독에 오염이 되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의 높이 달리시고 그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